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시간 최원호 교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영혼,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같이 나눴고, 특히 이제 혼 중에는 이제 생각이 포함이 돼 있고, 또 감정 또는 행동, 의지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그것이 이제 영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지정의 중에 지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제 감정, 행동 이런 것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생각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상황,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이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생각의 주체가 인간 자신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 나, 내 생각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또 인식하는 이러한 것을 많이 하게 되죠. 자기네 정체성을 생각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세상의 또 이해이고, 그래서 많이 생각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또 생각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를 더 확인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삶이 이제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는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돼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돼지다. 돼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돼지다. 그러니까 돼지라고 하는 건 동물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 자기는 나는 돼지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돼지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철학자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파스칼 같은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바람에 왔다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이제 생각하는 것을 빼고 나면 갈대같이 연약하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인간의 존귀함을 더해준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통해서 현세에서의, 나중이 아니라 현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행복과 축복이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생각에서부터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 즉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에서 우리가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생각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망친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아직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아직 후회할 나이는 아니겠지만,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참 인생이 뒤틀어지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생은 또 선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생각으로만 모든 것이 끝인다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나마 문제가 덜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진 않죠. 생각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살인한다는 어떤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그것이 죄가 되진 않는데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는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 그러나 또 생각만으로는 인생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도 달라지는 게 있던가요? 결국 뭔가 하여간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인생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려면 또 인생이 달라지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뀔 수 있다. 사실 뭐 이게 새로운 건 아니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 예전에 또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도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이 생각이 보충이 된다. 내가 몸을 움직이는데 별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의해서 시작된 그 생각이 계속 보충이 되고 채워지게 되고 증폭이 되고 보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생각을 움직이냐에 따라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또 그 생각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풍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서로 이 상보적인 서로 보완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8장 5절 6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쫓는 것을 통해서 그 생각이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고 내가 뭐 죽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육신에 속한 생각은 나를 넓은 길 같지만 그것이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고 영의 생각은 처음에는 좁은 길 같지만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이 한다고 해서 인간의 이 특별한 의미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만 생각 그 자체가 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하고는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아무 외부에서의 그런 들어오는 것이 없고 내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생각이 막 나타나는 생각이 생기는 건 아니죠. 다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죠. 외부의 말, 사람들의 말 또는 외부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 내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책에서 읽는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제 각자의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자기의 이제 생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생각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제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 퍼즐들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보이는 것 같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외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사람도 있죠, 그렇죠?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의식이 되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없다.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말이 안 돼. 어떤 분은 진짜 그랬다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더 잘 전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없다. 라는 그런 책을 열심히 읽으면 그래서 이제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자꾸 읽고 듣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학에서 멀어진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각자 안에 있는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인간의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담겨져 있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고 그 생각들 중에서 어떤 생각이 강한가 그 중에서 강한 것이 이제 결정을 다른 생각을 이기고 결정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관 또는 나의 이 판단과 그 어떤 이 결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착각을 했냐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박사와 같은 건데 그러나 이들이 생각을 내가 성경에서 보니까 나는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 나는 뭐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나는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생을 받고 싶다라고 어떤 그런 생각,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구했다면 각자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었겠지만 나는 확실하게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속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이제 민족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너희가 멸망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로 너희의 생각의 결과다. 너희의 생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그럼 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든지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생각에 속게 되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바리새인의 착각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생각을 따라 이 생사회복이 결정이 되니까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잘못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이제 구약의 시대 생각 그 결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생각이란 무엇인가를 쭉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성경에서 보통 이제 생각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자기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경우에도 너희가 생각했다는 것도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의 결과라고 얘기했을 때도 자기 자신들의 스스로의 생각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의 중심이 바로 이제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의식. 우리가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이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각기 소견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 소견대로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거고 너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틀렸다고 하는 어떤 너희의 소견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너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들어간 다음에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 사사기의 전체 그 당 사사 시대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대변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같은 얘기죠. 그렇죠?
신명기 때 이 광야 시대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사사 시대 정복을 마치고 이제 사사 때에도 동일하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아가서 이제 이사야 5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들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싫은 건 안 하고 자기가 좋은 거는 하고 어떤 모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배우고 암송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는가? 사실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어떤 그런 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근원인가 이렇게 쭉 뒤를 되짚어 보면 결국 이제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마귀가 어느 날 이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정말 저 선악과를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만약에 너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돼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막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들으면 이제 생각이 자꾸 생긴다고. 이거는 어느 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에덴 동산에 보기 좋은 나무, 먹기 좋은 나무, 또 여러 가지 나무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선악과는 이 아담이 전해준 말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저거는 절대 먹지 마라. 너희가 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근데 어느 날 선악과를 이렇게 쭉 쳐다보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생각이 드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뭐 어디서 왔는지 어쨌든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와 입장에서는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혹시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닐까? 딱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생각이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누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바뀌었죠. 그죠? 땅의 말을 뱀이 준 말인데 그것이 마치 나로 포장이 돼가지고 내 생각에 이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이제 딱 판단이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물어보고 자시고 뭐 더 고민하고 기도할 뭐 이런 것도 없이 바로 가가지고 딱 따서 먹고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부터 이 선악이 선악과가 뭡니까? 이거를 먹은 후에는 자기가 보기에 선한 거는 선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악한 거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판단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옳은 건 옳은 거고 내가 볼 때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난 나의 선한 대로 살고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판단대로 살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뭐의 근원입니까? 죄의 근원이죠. 왜냐하면 창세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우주관이라고 생각할 때에 마귀는 그게 아니고 나 중심의 생각, 오늘날로 이어지면 그것이 이제 인본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바로 이런 인본주의적인 또는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생각들 통해서 나 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야. 그러니까 네 생각을 더 풍성하게 많이 해. 그리고 그 생각이 옳은 대로 그냥 너는 살면 그것이 최선이 될 거야라고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라고 하는 그 한계, 내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생각과 판단 속에 나를 갖추는 것이죠. 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거기에 꽁꽁 매고 그 바깥 나를 벗어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너가 너를 붙들고 살아야지.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돼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해? 바보같이 생각도 못해? 그럼 이제 막 좀 오기가 나니까 더 이제 생각을 보강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선악과 사건에서는 마귀의 그런 나의 생각을 부어주는 것에서 나를 그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이제 자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준 건데 마태복음 4장에 가면 동일하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제 첫째 아담 하와 아담에 했을 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도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배고프잖아. 근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가 배부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듣는 상대 주님의 입장에서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 돌은 나는 하나님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그거를 먹어도 돼. 그런 이제 생각이 나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을 따라 내가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그것을 조정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그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유다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상황을 보면 같이 한번 읽죠.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각의 근원이 자아중심적인 생각의 근원, 바로 이제 이 외부에서 들어왔다. 특별히 나 중심적인 것의 생각의 근원은 마귀에게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너고 너는 너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살면 돼. 그것이 책임 있는 인간의 삶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포장이 된 거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귀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것을 의미하죠. 가롯 유다의 경우일 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별거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제 어느 날 어떤 생각을 딱 마음에 들었냐면 아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몇 푼이라도 얻는 게 그나마 낫겠다라고 그거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내 생각이 아니죠. 내 생각이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아예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걸 모르죠. 나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자,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바리새인의 착각도 그렇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도 생각의 결과라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선악과의 의식들, 선악과의 주체가 바로 나인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인데 반면에 하나님은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통로로 다른 차원의 생각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생각을 도달할 수 있다 없다?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절대로 너희의 생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어느 수준에서 그냥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말씀으로 말로 서로 의식적으로 연결이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가 나타나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삶,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어떤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제 혼적인 단계에 머무르게 되니까 나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그죠? 자기는 굉장히 우주를 생각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결국 나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나를 벗어난 생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의 생각이고, 나를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은 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배고플 때 내 배고프다고 해서 속에서 음식을 만들어내진 않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채워두듯이 이 의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의식은, 그 생각은 외부에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생각, 깊은 그 생각까지라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거고,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대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내 생각이 워낙 강하면 그것을 이제 물리치게 되겠죠. 내가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뭐 이렇고, 하나님의 은혜고 감동인데도 이러면 안 되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그걸 물리쳐 버리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더 이상 감동이 사라지게 되죠. 말씀을 들어도 예전 같은 감동이 없게 되고 그냥 하나의 글자와 문자와 지식으로만 남게 되고, 이제 뭐 같이 됩니까? 바리새인 같이. 그죠? 글자만 남고 그 글자 속에 있는 생명,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졸립고 전혀 그것이 감동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묻어져 있다. 내 생각이 그만큼 강하다.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이 영이 나타난 통로 생각이라고 바꿔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생각을 다 믿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생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인지, 내 안에 나도 있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찾아오시기 전에는 내 안에 누구만 있습니까? 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도 내 안에 있고 내 생각도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내 생각인지 이게 주님의 생각인지 잘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 생각도 주님의 생각이라고 막 우겨가면서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일 텐데, 이것이 그 구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생각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것이 완벽하게 탁 물 자르듯이 구별은 되지 않아도 어떤 이제 그 감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영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런 말씀인지, 뭐 어떤 그런 이제 각자의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거는 이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어요. 어떤 면에 보면 가라, 어떤 적에는 가지 말라. 슬픈 자들과 같이 울라, 슬픈 자들과 울지 말라. 그럼 이게 슬픈 자들 있을 때 울어야 돼요? 울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성경에 있고 저것도 성경에 있는데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은 둘 다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맞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상황에 그건 뭐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둘 다 기록된 말씀이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감을 잡아가는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감을 계속 잡아가는 것. 그래서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정도로 그다음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또 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동안에 늘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나는 똑똑해서 이런 생각도 하네 이게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어떤 그런 생각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더 어떻게 보면 더 그 좀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뭘 섞어요? 내 생각을 섞어버려. 짬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성경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면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 그러니까 그냥 누룩 섞인 빵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섞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하고 이 창조주의 그 온전한 그 말씀 능력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생각에 내 생각을 하나님 그런데 다 좋은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마치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엄마한테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뭐 옳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섞는 것이 바로 누룩이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또는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그들의 생각을 누룩을 주의하고 분별하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보면 생각의 근원은 화학적인 어떤 물질적인 작용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학적인 작용이 아니라 영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을 해볼 수가 있죠.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는 저기 눈을 감고 가만 써 있으면 뭐가 자꾸 의식이 되면 내가 자꾸 의식이 되고 내가 이 생각 이거 맞나 저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내 생각만 떠오르고 나만 의식이 되면 내 안에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물론 계시죠. 주님이 계시지만 내가 주님 제발 좀 이제 나가주세요 하지 않는 한 이제 주님과는 끝입니다라고 하지 않는 한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는데 늘 내 속에 나만 의식이 되면 내 문제에 갇혀 있든 어쨌든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중심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 내 안에 눈을 감아도 나는 없고 주님이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의식이 되고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게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정말 내가 깎이고 실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자꾸 꺾이고 주님만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자꾸 움직이게 되는 여러분 이게 그냥 주문은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의 실체를 알면, 그렇죠? 우리가 병에 걸리면 몸이 병에 걸리다. 그럼 만약에 여기 손이 의식이 된다. 그러면 뭐가 병에 걸린 거예요? 손이. 그죠? 내가 위가 자꾸 의식이 되고 위가 아프다. 그래서 여기에 내 신경이 간다. 그러면은 위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몸은 이제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거는 뭐가 자꾸 의식이 되면 그렇죠. 내가 의식이 되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병든 거라고 스스로 자가 진단하셔도 뭐 아주 틀리진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면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렇다면 이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또는 그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헬라어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 따라 보세요. 따라 볼까요? 메타노이아. 예. 메타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또는 그거를 넘어선 노이아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의 생각, 어떤 그 생각을 넘어선 생각.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적인 관점에서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라, 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생각이 바뀝니까? 좋은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 암시를 통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도 물론 어느 정도는 되고 또 그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 변화는 없게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다시 내가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나 또 정작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그때 암송했던 어떤 그런 성경이나 좋은 생각 그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좋은 생각으로 해야지 하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사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 먹지 말아야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왜 선악과가 먹지 말라고 하지 이런 딱 중요한 순간에 생각이 딱 드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야 먹지 말자가 아니라 그걸로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속아왔구나.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좋은 생각 어떤 이런 거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내가 결심하고 그 상황이 되면 해야 되겠다 해도 그것이 밑바탕에 내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실체가 생각이 의식이 있느냐가 결정을 하게 되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디에도 좋은 생각을 가져라, 좋은 생각을 많이 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없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 생각을 버려라. 네 생각을 비워야 된다. 얘기죠. 물론 그러니까 그거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달아라. 아직도 내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럼 아마 10중 8구 안 되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될 거고 이미 그것을 경험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많이 내려져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나를 부인하는 거 바로 이제 그것이 십자가인데 결국 내가 내 생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벗어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모순이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벗어나는 어떤 그런 해탈, 나의 생각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혹자들 또는 종교에서는 바른 생각을 가지라 또는 네 생각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네 자신을 보라. 말은 맞는데 나를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라고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도 여전히 내 생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지 그것이 나를 완전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아니면은 절대로 나를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객관화할 수가 없다. 나는 다 버렸어. 다 나는 내려놨어.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버린 게 아니죠. 이게 버렸다고 말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느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버린 것 같지만 실제 어떤 다른 상황이 될 때 유혹이 올 때 그런 상황이 될 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내 머리를 잡고 막 끌어당긴다고 해가지고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제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들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드렸을 때 나쁜 생각이라는 건 내 판단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남겨두신 양심을 통해서 아 이거 아니구나 화를 내서는 안 되구나 그러나 화를 냈어 그러면은 그거를 내려놓고 또 그거를 우리가 회개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가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생각에 드는 건 뭐 어떡하겠어요? 선악과 저거 먹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생각을 물론 안 하고 싶지만 생각이 들었다. 그렇죠? 근데 드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고 그 드는 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둥지를 틀어서 아예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그 생각을 자꾸 씹고 되씹어서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는 여자가 너무 이뻐요. 근데 저 여자 이쁘다라는 생각이 든다. 또는 남자를 보고 굉장히 멋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든 것 자체가 안 들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남자고 살아있는 여자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래 좋구나 멋있다. 근데 지나가고 나서도 계속 멋있어. 계속 생각하고 되씹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자꾸 남게 되고 이 둥지를 트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나가다가도 만날 수도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이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이 스쳐갈 때 내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늘 새롭게 그것이 정리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주는 감동으로 어떤 이것이 채워지질 않으면 그것이 나쁜 말일 때는 상처가 되고 말이 남으니까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남게 되고 그것을 되씹게 되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되고 사실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건 말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딱 붙잡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딱 붙잡고 내가 그냥 고이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나를 내 생각이 돼버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악순환이 되죠.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걸 자꾸 이제 통과시키는 처리하는 내 속에 어떤 영적인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생각이 착착 정리가 되지는 훈련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각이 탁 메어다 버리면은 이제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어떤 생각을 줄 때 주는 생각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게 될 때는 생각이 나를 통해서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주게 될 때는 어떤 때는 그것이 분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 상황은 말씀이나 어떤 은혜를 통해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마귀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때 이겼으니까 나는 이제 온전해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도 마귀는 기다려요.
나중에 다시 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막 이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런 생각 오면 탁탁 하고 이제 하는데 그것이 10년까지 가지 않고 어느 날 갔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옛날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맞아. 뭐 하여간 이런 이제 생각에 꼬리를 이어가면서 근데 그것이 마귀가 10년 전에 나를 넘어뜨리지 못했던 마귀가 다시 찾아왔다고 하는 거를 생각을 우리는 못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마귀는 밥만 먹고 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밥 먹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 마귀는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온갖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쫙 부어주고 실패해요. 마귀는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각이 들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것이 가능하니까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몇 년 후에라도 다시 찾아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힘이 막 세가지고 마귀를 막 원투 펀치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했을 때 내가 죽으면 마귀는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활발하고 나라고 하는 의식이 막 활발하고 풍성해야 왕성해야 마귀가 생각을 주어줄 텐데 내가 없네. 그러니 마귀는 나라고 하는 뒤에 숨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생각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결국 내 생각이라는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결국 마귀는 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그거를 부지킬 텐데 그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질수록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려면 첫째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것. 내 의지로 어떤 의지 훈련으로서는 어느 정도 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결국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정리하는 훈련. 내 생각이 막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막 이 생각이 목구멍까지 와도 그거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께 내가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던 그런 훈련들을 반복하다 보면 나의 이제 영적인 습관이 될 텐데 어쨌든 생각을 바꾸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버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비워진 공간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고 채워야 되는 겁니다. 비우지 않고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덧칠하는 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은 덧칠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죠. 비운 다음에 채우는 거예요. 옷을 벗은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듯이 먼저 벗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채우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두 가지죠. 나를 자꾸 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고 살았지만 말씀을 드릴 때 내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주의 생각을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 생각을 자꾸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뀌지 않죠. 영의 생각을 자꾸 듣고 그것을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다 보면 이제 습관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직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한계 속에 있는 작은 생각이 아니라 더 큰 생각,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더 큰 생각. 아기의 생각이 자기는 뭐 굉장히 생각한다고 하지만 엄마가 볼 때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기 생각을 벗어난 더 큰 생각. 자기의 좁은 마음이 아니라 더 큰 마음에 하나님, 마음의 주인이신, 생각의 주인이신,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부터 그 마음, 생각을 받아야 된다. 더 큰 생각은 작은 생각을 이기게 된다. 그리고 그거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의 방패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 우리가 정리하는 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에게 누구께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까 말씀대로 성경에는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잘 구별이 되지 않고 무엇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을 때 물론 모든 생각을 다 믿지 말고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라. 그래서 본성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연히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내 생각대로 산다면은 분명히 끝은 달라질 테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걱정이 있을 때 막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왜 자꾸 이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럴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더 생각하자. 그리고 하세요. 아니면은 생각을 이제 그만하고 그때 뭐 해요? 그냥 놀러 가요? 아니면은 자든가 기도하든가. 왜냐하면 자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으면 그냥 주무시고 자다 지겨우면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뇌파의 상태가 기도할 때 하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고 자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특별히 이제 무슨 일들을 해도 항상 짜여진 계획대로만 해야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딱 어떤 계획 딱 만들면 그것대로만 해야 되는 대로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막 해야 되니까 그 계획이 설사 하나님께로부터 왔어도 그 생각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고 막 이러면은 막 견딜 수가 없고 그걸 해야 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어떤 이렇게 나를 다루시고 방향을 바꾸실 때 왜냐하면 이게 지엽적인 거는 이게 바꿔갈 수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서울에서 부산 가더라도 가는 길이 뭐 이렇게 사거리에서 내가 서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런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만 조금만 벗어난 길을 가면 나는 막 크게 잘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생각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고 생각이 없는 그냥 막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생각을 또 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자의 어떤 그런 모습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기도 특히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런 이제 세상의 생각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사야 4장 4절을 한번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소멸하는 영. 뭘 소멸해요? 세상의 생각을. 세상의 생각, 내 생각 이런 걸 자꾸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지나요? 당장 뭐가 문제가 있어도 그냥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그거는 일시적인 감정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생각들을 자꾸 지워버려요. 염려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자꾸 지워버리시고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평안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죠.
주님께 맡기자. 어떤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 대신에 믿음을 고백하라.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고백하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생각, 영어로 보면 above all understanding, 모든 이해와 판단과 어떤 그런 해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 두려운 마음, 서두르는 마음, 막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세상 생각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성령 충만만 자꾸 막 그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자꾸 걱정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 아무리 충만하고 막 은혜를 받아도 걱정 1시간 하루만 해보면 은혜가 싹 사라져. 그죠? 그러니까 그 텁텁하면 다시 또 막 뭘 해야 되고 막 이러면은 계속 쳇바퀴 도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생각을 딱 멈추고 그거는 내가 뭐 착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성령께서 이제 그만 생각해라. 그런 감동이 왔을 때는 그냥 생각 딱 끊는 결단.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생각하던 사람은 끝까지 생각을 마무리를 어쨌든 내가 지어야 기도를 하든 말든 할 텐데 생각을 중간에 멈추라고 힘들죠. 근데 그때 멈추는 여러분 그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깨지는 엄청나게 깨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그때 일어나요. 생각할 거 다 생각하는 다음에 주여 하면은 이미 생각할 걸 다 했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자기는 보강할 걸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별 영적 유익이 없고 어떤 내가 생각을 그만 내려놓자라고 그런 어떤 감정이 왔을 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평소에 같으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특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물론 생각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성경을 공부하든 뭘 하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나서 그걸 자꾸 고백하는 것, 깨달은 것을 자꾸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헬라적인 회개는 아까 뭐가 변화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히브리적인 회개는 단어가 슈브라고 해서 돌아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인 회개는 행동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회개예요. 헬라적인 것은 생각의 변화. 그래서 자꾸 이제 배우고 이런 것이 깨닫고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근데 히브리적인 회개는 뭐 깨닫고 연구하고 막 판단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와 그러면 돌아서는 것이 히브리적인 이제 회개. 그러니까 이 둘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자꾸 바뀌다 보면 완전히 생각이 내 속에 기본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 중에서 이 기도는 바로 뭡니까?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과 그 기도 속에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어떤 왕도를 알면은 비법이라도 가르쳐 드리겠는데 그게 없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의 방향을 잡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자꾸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맨날 방향만 바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근데 핸들만 자꾸 바꾸다 보면은
달라지는 게 없죠. 나아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어떤 감동을 따라 그것을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뒤늦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의 원동력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나를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 나의 힘을 보강해서 바벨탑을 쌓아서도 되지 않고 많은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되고 또 축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의 시작은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나를 벗어날 수 있는 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내 속을 통해서 흘러가게끔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생각은 이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생각을, 깨달음을 자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천사가 같이 도와줘요. 옆에서. 왜냐하면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에는 천사가 수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모르는 내 생각을 벗어난 역사들이 은혜들이 섭리들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주의 마음을 따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것을 놓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것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뉴젠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생명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도 살고 이웃도 함께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